사순절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내를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옛말에 사람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런데 희망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아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뒤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있죠.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읽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자꾸 이렇게 암송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까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다음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시작.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밝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밝은 미래예요. 정말 귀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하는 말씀,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know what I'm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 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떠한 약속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어떤 희망보다도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냈고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상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내려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아주 비탄의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눈물이 막그온 자기 옷과 이불을 적실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왕국이 막 거의 다 기울어져 가지고 마지막 왕 다섯 왕을 섬겼던,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되돌릴 그런 어떤 희망이 없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제 너네들 그저 저항하지 말고 얌전히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잡혀가. 그래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아주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였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재앙 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비록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하박국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된 이 인생살이에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 강림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느냐? 무엇 보고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열심히 가꿉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소망이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게 인내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잘 곡식이 자라게. 그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추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이게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가을 비와 봄 비를 기다리는. 오늘 이 봄 비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기다리는 장래에 나타날 엄청난 그 열매, 그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로 데려갈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른 비는 오순절 내렸던 성령 강림, 맨 처음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고, 늦은 비는 그 뒤로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또는 성회, 거룩한 구별된 제라는 뜻이죠.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부터 이렇게 되짚어서 주일을 뺀 40일을 세면 항상 그 6주를 거스른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부활주일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거슬러서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날 대개 가톨릭에서 사제, 또 개신교에서 목사가 재를 이제 찍어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더스트에서 왔습니다. 이 더스트가 먼지죠. 흙으로 흩어져 버리고 다 먼지가 되는, 이게 죄도 결국은 다 더스트가 되는 것이니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다 붙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팍스 뉴스에서 어떤 여자 앵커가 여기다 이렇게 죄를 바른 채로 하는 것을 봤어요.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성공회, 영국의 앵글리칸이나 에피스코펠리는, 또 루터교, 감리교, 또 개혁교단, 물론 우리 장로교 다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UCC, United Church of Christ, 거기도 다 합니다. 제가 처음 한 것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을 때,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왔을 때, 그때 제일 수요일이 돼가지고 채플에서
근데 그때 사용하는 제는 그 전해 종려주일, 이제 4월 이번에는 14일이죠. 종려주일에 종려가 좀 흔들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했던 그것을 태운 재를 이제 모아서 그것을 블레싱하고 두었다가 그 다음에 웬스데이에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판매하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애쉬 웬스데이에 특별히 이제 금식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그렇게 그동안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주중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이 어떤 뭐 율법적으로 행한다거나 뭐 남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런 기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고 싶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도요, 이것이 자꾸 쌓이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돼요. 우리가 뭡니까? 돈을 늘리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재테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산을 늘리는데 세상에 재물 늘리는 데만 관심 갖지 않고 영적인 어떤 이 자산을 자꾸 축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또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음식과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좀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이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나의 어떤 엔터테인을 위한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요. 말도 좀 금식하고 이런 것이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인 훈련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남을 보이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내가 잊어버리고 좀 그랬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그 인도 출신 목사님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처음 40일 금식을 명함 받아가지고 하다가 14일 만에 칩스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남은 기간을 또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한 10여 년간 19번을 더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그분은 몸무게 한 300파운드는 되니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자랑 삼아 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말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금식하며 절제하는 이유는 특히 그 기간에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며 지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고백합니까? 사순절이 왜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내게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육신적인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더 깊이 치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빼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참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또 사순절이 지난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 향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앞으로 뒤에 맞이할 이 부활절이 전보다 더 기쁘고 더 의미가 있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요, 사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괴로울 정도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네, 40일.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지내고자 하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면 주님이 내가 원망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공정하게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다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어떤 다툼이나 시기,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기간에도 정말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훈련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뭐 혈기가 나고 이거 이기지 못하겠다 할 때는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요 화가 날 수가 없어. 이 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강한 감정이 막 표출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영이 탁해져요. 영이 강해지고 밝아져야 되고 더 이렇게 주님 향해 민감해져야 되는데 육적인 혈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내 영은 숨어버리고 활동을 못하고 내 육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자꾸 막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제가 그 TV 설교하시는 분 듣다가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자기 그 세일즈 그 그룹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대요. 아주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중간 보스 매니저가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고과를 나쁜 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이제 그 다음 이게 그 승진해야 되는데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또 월급이 오르고 했는데 탈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도 따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He is good all the time. 그걸 믿고 자기 할 일은 충성되게 계속 그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성적은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그 중간 보스가 매니저가 그 위에 보스한테 그냥 쫓겨나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자네 성적이 참 좋은데 요 자리 네가 들어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더니 그랬더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프로모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합격이 된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선 테스트가 합격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원망하고 세상 소리, 육적인 감정 이런 데 자꾸 휩쓸리고 나면 주님의 음성을 미스하게 되죠. 이 기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냥 뭐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테스티모니가 돼야 되죠. 내가 사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데 쟤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이게 벌써 이것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할 일 많죠. 스케줄이 꽉
차 있잖아요. 바쁘고 참 좋습니다. 할 일 없이 노는 것보다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보내고 그냥 그렇게 지나면요, 결국은 인생 허무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돌아보면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바쁠수록 반드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내가 뺏어내야 돼, 빼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리딤하라는 거 아니에요. 리딤하라는 게 뭐예요? 구출해내라는 거죠. 그 속전을 내고 꺼내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막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벌써 다 기다리셨다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시간도 사용하게 해주시고 더 잘 일이 풀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생명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즌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 본으로 선지자들을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셔가지고 명하십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하는데 그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눕는데 왼쪽으로만 누워 지내요. 누울 때마다 왼쪽으로만 누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눕지도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 이 390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죄를 네가 담당해서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만 놀아. 오른쪽.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는 얼굴을 저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지금 뭐 느부갓네살에 와서 에워싸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포위당하게서 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하는데 내가 너를 꽁꽁 묶듯이 지금 꼼짝 못하게 할 테니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음식도 조금씩만 먹고 그것을 바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만 둬서 390일 지내야 되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다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렇게 한 것은요, 장차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막 징계하고 벌을 막 주시고 하셨는데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또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장차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죠. 또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지으실 그 엄청난 영광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는 예언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면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곡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곡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예언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잘 참고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결말을 맺으셨어요? 더블 곱절의 그런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괴로움, 억울한 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 지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견디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사잖아요. 지난 주인가에 뭐 2억 몇 천만 불짜리 로또를 당첨받은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데 몇 년간을 끈기 있게 샀다는 건 매주. 그런데 그 사람은 로또를 맞았어요. 살 때마다 희망 가지고 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로또 당첨이 됐다고 그 사람의 장래가 열릴까요? 복이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97% 이상, 98%가 다 망가집니다. 몇 년 안 돼서 다 없어져요. 거지가 돼요. 로또 하기 전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에는 마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뭐 이 로또 팔고 이것을 막 광고하고 보도하고 말이죠. 확률이 수천만에서 수억 분의 1입니다. 그 로또 하나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장도 사거든요. 맞을 확률이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에 속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를 또 사는 또 사. 돈이 없는 사람에서 더 많이 사나요? 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돈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로또 사는 사람들의 희망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희망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로또 맞아서 헌금한 돈은 안 받겠다고 아예 광고를 했어요. 참 잘한 것입니다. 그거 받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힘들 때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야, 저 한번 살까? 야, 저 한번 하면 참 그런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했죠. 사람의 생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 거라 그랬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주목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당장 손에 안 잡히지만 확실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십니다.